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페이지, 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전원을 많이 쓰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양팀도 계속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하는 또 정말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12월 25일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성탄 주일인데 또 1년의 그 교회의 그 절기 중에서 이제 부활절과 이 성탄절에는 너무 이제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성탄절과 부활절 두 그 주일에는 교회를 간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날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또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많은 캐롤들도 많이 뭐 이렇게 시내 가면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 또 엘리사벳 정말
놀라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또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은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이렇게 소식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가장 이게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서는요 미리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해요. 예고. 영화도 보면 어때요? 늘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하잖아요.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도 1장에서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 가지고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기독교에서는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건데 그는 이제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것을 미리서 이제 고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듣고 또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이제 순종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서 그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큐티 아시죠? 경건의 시간. 본문 한 짧은 구절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은 전체의 큰 문맥에서 이걸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전편이에요. 그럼 후편이 어딜까요? 네, 사도행전. 저자가 같아요. 누가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누가복음 1장이 첫 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읽으면 어때요? 책을 이렇게 작가가 이걸 기록을 할 때는 그냥 쓴가요? 책을 기록할 때 기승전결해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해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첫 장을 그냥 큐티로 하면은 이 안에서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오늘 첫 장에서 수태고지인데 예수님의 수태고지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또 그 메시아가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세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태고지와 그리고 마리아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네, 사실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린 두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미리서 1장부터 이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할 거고 내일은 우리 노성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1장과 저와 우리 노성주 목사님이 연이어 가지고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 저도 누가복음 1장으로는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그 다음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 1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그 큰지 그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성경 읽을 때는요 처음을 잘 읽어보고 시간과 장소를 나오면은 줄로 한번 쫙 그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달이죠. 여섯 달. 어디부터 여섯째 달이라는 건가요? 네.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부모님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초월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한 지 이제 여섯째 달이 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준비한 그 선지자. 그 준비한 선지자가 지금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은 어딜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갈릴리라는 지역이 강원도와 같은 곳이고 나사렛은 강원도에서도 우리 누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석이. 네,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이나 인제 같은 데 있잖아요. 첩첩산중 그런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기 출신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나사렛 촌놈. 예수님 보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산골이고 낙후된 거.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곳에서 자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자라고 공생 사역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시는데 이 장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시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낮아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낮아져서 그냥 강원도 고성이나 인제처럼 더 낮아져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고요? 마리아. 마리아. 사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무호소를 이야기해요. 죄가 없다.
마리아 엄청 마리아를 그냥 숭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마리아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네.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막 약혼 많이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약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견례하고 그다음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이제 약혼식을 많이 해요.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혼인 관계는 약혼식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의 중요한 거죠. 두 사람한테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었다. 것이죠.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구약 때부터 누구의 자손으로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이 됐을까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뭐 믿음이 좋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이제 포커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그 요셉과 약혼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아멘. 예,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네, 아멘.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 예, 은혜 받았다는 것은 대가가 없이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배당으로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이 실력으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탄 주일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쭉 볼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 무슨 뜻일까요? 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지난주 설교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이비어,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수란 이름을 그러면은
부모였던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었어요?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너무 말씀 잘 보고 있네요. 네, 부모님이 안 지었어요. 부모님이 안 짓고 오늘 말씀 딱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제 임신을 이제 하는데 그 임신하는 분은 이제 메시아이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것이죠. 예. 마리아가 이제 임신함으로 이제 놀라운 이제 때가 됐고 놀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절, 33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어떤 말씀인가요? 나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세이비어,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언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무엘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구약 473페이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 가운데 다윗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울 건데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라고 미리서 이미 한 900년 전에 이미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다 세이비어, 구세주는 너무 좋아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서 나시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이제 이 요셉과 어떤 그런 부부 관계를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지금 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또 그가 마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그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동정녀에서 나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네. 반드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셔야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 나시게 되면은 아담의 그런 죄를 따라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천의 몸에서 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아멘. 이것을 못 믿어가지고 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그냥 피조됐다는 거죠. 피조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마리아에게서 또 이렇게 임신에 착상해서 그 가운데 10개월 만에 분만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이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그전에는 정말 두렵고 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제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네,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 가지고 구약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임신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간에도 우리의 믿음 참 연약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 임신의 그 기간들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당하게 될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시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37절 38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는, 또 메시아가 나일 것을 말씀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가운데 동일한 그런 원리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나셨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한 절반 정도 설교를 했어요. 네, 네. 후반부 이제 마리아의 창가, 이 46절부터 55절까지는요. 우리 기독교사에서 마그니피컨트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마그니피컨트? 네, 마그니피컨트. 마리아의 찬미, 창가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또 마리아가 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 안에 아주 또 깊은 또 의미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의미까지 다 하면은 네, 그래서 전반부 말씀만 잘 하겠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정말 주의 말씀이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또 믿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 이 비천한 저를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메시아를 저를 통해서 또 정말 낫게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들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넘쳐서 찬양으로